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과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계율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 사실 계 그리고 율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율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 출가하신 스님들이 승가 안에서 지내실 때 지켜야 하는 룰, 규칙인 것이죠. 한 사회나 집단에서 하나의 규칙이 있을 때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 집단이나 사회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율에도 똑같이 우리가 바라이나 승잔, 다양한 죄목들이 있어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처벌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 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윤리 도덕.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윤리 도덕일 겁니다.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수행자, 즉 출가이든 재가이든 그 불교인으로서의 수행자가 그 불교 안에서 수행을 하고 살아감에 있을 때 이런 것은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 불교적으로는 발언이며 서원인 것이 계인 겁니다. 그래서 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존재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발현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계인 것이죠. 그래서 계를 받았을 때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인이 됐을 때 지계, 즉 계를 지니며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많은 스님들과 불교 경전에서도 이야기라는 게 해야 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사회에 같이 어울려 살고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그 사회 속에서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이 조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잘못되냐? 내가 나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의 한 존재가 지금은 타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비교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확인된 자신이 부족하냐, 위냐, 아래냐라는 그러한 우열, 서열을 매겨가는 무언가 잘못된 구조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져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새로운 괴로움 속에 스스로를 내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 주제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존재입니다. 한 존재는 불교에서 한 부처라고 할 정도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삶 속에 한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듯 불교에서도 한 존재 속에 한 법계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하나의 존재라는 표현은 굉장히 숭고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며 굉장한 고유의 하나의 존재로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비교 속에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둬서 끊임없이 이분화시킨 잘라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즉 마음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찰을 방문하셨을 때, 절을 가셨을 때 맨 처음 통과하는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문. 누구도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으로 치달을 정도로 이분화시키고 점차 이분화된 삶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뿐만 아니라 물건 하나조차도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있죠. 무엇 하나조차도 다 비교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나도 그대도 또한 우리도 비교의 대상이죠. 그리고 비교만 하면 되지만 그 비교 속에는 바로 판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잣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판단. 누가 누구를 판단하죠?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으로, 어떤 힘으로, 그냥 내 아르마리로, 내 경험에 빗대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죠. 금강경에도 상이라고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등장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상은 바로 산냐라고 하는 그런 관념화된 거,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 내가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면 그게 내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로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틀리고. 그래서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러한 불교를 보니 예전에 이런 것들은 틀렸던 불교다. 누가 어떤 걸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틀렸다라고 불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대에 다를 수도 있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불교로도 누군가는 깨달았고 그 불교로 누군가는 지금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반대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맞아. 이게 진짜 맞을까요? 본인이 어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교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파이집 현상공이라 하여 아집보다 무서운 거를 법집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법을 마음에 두고 함께 지혜로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안에만 가득 채워서 내 법을 머리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아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그걸 다시 나와 비교하는 너무 무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비교와 판단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집안, 학력, 재산, 직위 그 정도를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거 우리 가정조사하죠.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어.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우리 호구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부터 드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와 판단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이야 지난 시절의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에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여러분의 손주분들 그 삶을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세세해졌죠. 옷, 명품들이죠. 차량 더 커야 됩니다. 물건, 남보다 내게 더 좋아야 되죠. 외모,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습관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닝 열풍, 무슨 골프 열풍, 테니스 열풍, 모두가 다 그것만 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부터 다시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대회에 한 번도 안 나갔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건지 그냥 저는 마라톤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같이 뭔가 느껴지는 바가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욕하거나 견뎌서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뛰면서도 다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또 제가 또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습관까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기록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서브3라고 하는 이 마라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건 이거 선수급이어야 되는데 서브3를 못하면은 마라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저도 지금은 서브3를 못하죠. 지금도 못합니다. 그냥 좋아서 뛰는 거, 즐길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취미이고 삶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그거일 텐데 하나부터 10까지 비교해야 되고 그 10 속에 나아가 100, 1000, 만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속 무언가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비교의 삶 속에 나다운 것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찾지 못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바꾸고 싶어서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초라해서 그 사람이 부러워서 비교하는 건지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왜 비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서열을 다투기 위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삶을 서열로 비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적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원에서 우리 해인사에서 학과물 할 때도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여기는 성적을 매기는 곳이 아니다. 1등으로 깨달아서 무엇을 할 거냐? 너에게 맞는 수행을 찾고 너의 앞으로의 승려로서의 출가자로서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이끌어갈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승가대학 강원인 것이지, 여기서 서열을 다투고 도반을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도반을 앞질러 가서 얻을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것이다. 도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원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 꼴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반에 10명이 있어서 내가 10등이면 적어도 구둥한 도반이 저 덕분에 10등 안 할 수 있던 겁니다. 그게 미덕인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인 거죠. 그렇다고 진짜로 의도적으로 수행하기 귀찮아서 땡땡이 치다가 꼴등한 거,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올려줄 수 있게끔 살아가는 거. 그게 어쩌면 우리가 불교를 통해 생각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리이타, 자타일시 성불도,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행으로 실천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치달듯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금의 이 삶, 결국 비교는 끝없는 비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잠깐 제가 준비해놨는데 비교입니다. 요새는 좀 진부해서 쓰지 않는 표현이죠. 엄치나 무슨 요새는 저것도 말한다면 친구 남편 연봉. 오죽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 비교 지옥에 갇혀 산다. 유독 심한 한국의 비교 문화. 옆집 아들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뒤에 숨어있는 그냥 나의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숭산 스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Only don't know. 오직 모르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러면 어떻게 하냐? Only do. 오직 할 뿐입니다. 비교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사전에 찾아보는 게, 그냥 모른 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한 번쯤 시도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 옷이 저 사람보다 초라하진 않나? 이 차 내릴 때 괜찮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안락해서 승차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사람들 많을 때 문 열고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본다는 겁니다. 진짜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가족들을 태우거나 나의 일을 위한 거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쓰는 게 차인데, 내리는 모습까지 생각해서 차를 산다는 게 너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는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내 자존심?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산 차죠. 오죽하면 옛날에 광고 중에, 현대자동차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참 한참 웃었는데,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어떻게 지내? 라는 친구의 말에 차키를 삐빅 누르면서 그랜저를 보여줬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그랜저 너무 좋은 차여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공의 상징이라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푸어, 하우스푸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해서 그거를 하는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무리해야 되죠? 그냥 내 지금 형편에 맞게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빚을 내서까지, 대출을 받아서까지 그것을 하는, 남만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출의 고통은 누가 갚죠? 내가 갚는 겁니다. 끝없는 비교입니다. 끝없는 비교의 끝에는 끝없는 괴로움만 있을 겁니다. 벌어도 내가 쓸 수 없는 겁니다. 왜? 갚아야 되니까. 갚으면서도 또 빚을 내야 될 겁니다. 계속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발언기에서는 원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죄로 살펴봤었습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산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방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륜과 십발치 십장양, 십금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 35경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할 때 비교와 보여주는 게 아닌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순해야 된다라고 하죠.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 그냥 비교와 쫓아가기 바빠서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역순할 것입니다. 역행하는 삶을 살고 역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피로감만을 줄 겁니다. 무언가를 살 때 내가 왜 필요한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은 단 하나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일,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어쩌면 그걸 찾는 여정이 삶이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어서 삶이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바뀌어가는 게 삶입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그것은 스스로에게 깊게 물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자신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핸드폰을 종종 바꾸실 겁니다. 3년, 길게는 5년 정도면 핸드폰은 꼭 바꾸실 거예요. 왜 바꾸죠? 구형이 됐기 때문이죠. 왜 구형이 될까요? 물론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잘 안 돼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과 비교하니 이게 형편없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 잘 샀던 그리고 잘 쓰던 핸드폰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 펼치기도 하고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갖고 있다 보니 계속 비교하고 이게 초라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초라해 보인 겁니다. 나와의 추억, 나와의 사진,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인데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 순간. 초라하다. 부족하다. 이 하나로 나와 보냈던 시간,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전자기기다 보니까 때 되면 바꾸는 건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또는 정말 필요할 때 또는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함께 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추억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지고 새 걸로 사서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쓰레기통, 재활용, 나도 어디다 뒀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걸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물건이든 삶이든 그것들을 계속 나와 함께 그 삶의 여정 속에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나를 계속 나라고 두는 불교에서 무아죠. 무아를 찾지 못한 채 고집불통에 나만 둬서 비교와 판단으로 찾고 알고 확인하려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수준인가? 이거는 좀 좋은 건가? 그리고 자꾸 물어보죠. 이거 어때? 난 어때? 그거 어땠어? 왜 그런 확인을 해야 되죠? 어땠어라고 하는 그런 확인. 그건 못 됐어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어땠어? 괜찮지? 네 거는 어때? 왜 어때라고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잘 쓰면 됩니다. 더 좋은 브랜드도 있고 훨씬 좋은 것도 있겠죠. 방송국에서 이걸 준비해줘서 쓰고 있는데 이걸 물어볼 이유가 이거 어때요? 뭐 저거 어때요?가 아니면 그건 못된 겁니다. 못된 게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계속 더 쌓이고 못된 게 됐기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왜? 악인 곡과 악한 원인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비교와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를 비교와 판단으로만 하게 되면 결국엔 신구의가 삼업으로 작동돼 무거운 하루, 남겨지지 않고 부족함만 느끼는 허망한 하루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유퀴즈라고 해서 유재석 씨가 나온 곳에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행복학자님이 나오신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투게더 때 항상 하는 얘기죠. 근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늘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회, 집단주의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평가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가받던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사회의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를 사고 내가 힘들어서 했었어도 더 비싸고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내 삶은 초라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그런 비교를 해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걸 갖춰야 해. 저런 건 행복이 아니야. 이 리모컨보다 더 비싼 리모컨이 있어야 투게더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좋은 리모컨으로 눌러야 이게 잘 넘어가. 그런 게 아니죠. 쓸모에 의해서 쓰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쓰면 되는데 계속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에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휘말리면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쵸?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사회 비교의 적나라한 쟁탈전이 바로 SNS입니다. 저도 SNS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해인사를 나온 뒤로부터는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변의 불자님들께서 어디서 뭐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올려두기만 합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하는데 저는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SNS라는 걸 제가 쭉 보고 있으면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이렇게 넘겨볼 때가 있는데 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삶.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 의심이 드는 게 진짜 다들 이럴까? 이 한 장면, 이 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썼을까라는 뭐 그들에 대한 걱정이죠. 저의 연민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결핍을 좋아요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많거나 좋아요가 많아지면 내가 이게 이렇게 지위가 됐구나.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고 더 비싼 거를 계속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오히려 뭐 뉴스위크나 그런 책자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기사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심각한 일인가 하고 열어보면 그 얘기는 진짜 온데간데가 없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심지어 불교계 뉴스에도 그렇게 자극적인 뉴스를 쓸 때도 있어서 참 되게 좀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뉴스를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달아야 되나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처음 화면이 있죠. 한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썸네일이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배우나 뭐 좋아하는 어떠한 영화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한 장면을 아니까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점차 그러다 보니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그 밑에 있는 달려있는 표현들도 미묘한 선을 지키죠. 비속어와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표현과 정중한 표현을 미세하게 섞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극을, 그 미세함이 더 큰 자극을 주죠. 대놓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행복학자라는 분도 이 SNS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저희 투게더에서 이 SNS에 대해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 그때 얘기했던 법망경 제33경계 허작무의계의 내용을 다시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모든 싸움이나 전쟁을 하는 것이나 겁을 주고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아서는 되겠는가. 또한 검은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는 듯 노래하고 춤추며 연주하는 것을 듣지 말라.
윷놀이, 바둑, 장기, 투호 등의 놀이를 즐기지 말라. 어떤 방법으로 기륭이나 운세 등의 점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둑의 심부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니 만약 고의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즉 허망한 일로 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가장 평등하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점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허망하게 그냥 비교와 판단만으로 하고 그 판단 속에서 마치 내가 우월한 거인 양 착각에 빠져 또다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아집,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생각만 훨씬 더 강력하고 똘똘 뭉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에 항상 작고 부족하게 느끼는 겁니다. 판단과 평가하기 때문에 다시 스스로가 거만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비교와 판단하는 그 속에 어디에도 자신다운 거, 나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되게 유명했던 그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뭔데 날 판단해? 라고 해서 이 래퍼들끼리 대결하는 데 나온 건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너희도 여기 경쟁하고 있고 너희도 지금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희가 뭔데 나의 지금 이 삶, 내 지금 이 모습, 내 실력을 함부로 판단하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의 최선이 비교와 판단으로 낮은 것으로 된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정말 작은 권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평가하고 평가 속에 다시 비교해서 혼내기까지 하죠.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겸손이라고 겸양이라고는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불교의 최고의 덕목은 자비심입니다. 비심과 자심, 깔로 나와 맺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보살은 대비심,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줘야 되는 그 마음으로 대자심으로 다시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 판단에 그 사람을 부합시키거나 안 맞으면 깎아내리는 그건 정말 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마바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교와 판단으로 다른 사람과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경책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찰해 그것을 자신으로서 지키고 올바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 법을 설하시는 그 말 속에 이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마왕 파순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열의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즉 우리가 비교와 판단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건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집 짓는 자를 찾기 위한 허망한 허우적거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 무엇이 됐다 하죠?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뿐이었다. 하나를 극복하고 하나를 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비교가 나타나고 계속 비교 거듭되는 비교의 태어남, 괴로움일 뿐입니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드러났구나. 나는 이제 나로서 나를 살아가겠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스스로 확철대오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잃고 자신을 계속 헤매다 보면 절대로 그 법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주신 법을 바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표현하시며 더 이상의 위가 없는 적절하고도 동등한 깨달음이라 말씀하셨죠. 위 없다. 이 이상으로 비교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적절하고 동등하다라는 쌈맥과 쌈보디의 이 표현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게 더 뛰어나구나. 이 깨달음이 훨씬 좋아. 이 선정이 훨씬 큰 거야가 아닌 가장 적절하고 동등한, 그래서 모두가 이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가문의 사람만이, 이것을 배운 사람만이 깨닫는 게 아닌 누구든지 법에 대한 마음, 신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수행을 닦으면 그 끝에 위 없고 적절하고 동등한 깨달음으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론이며 성불론인 겁니다. 특별한 불성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바로 불성종자인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재록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여러분,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에 주인으로서, 내 삶으로서 하고 있다면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야지 그 뜻이 아닌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투게더의 이곳에는 법장인 제가 주인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게더로서 여러분을 전할 수 있는, 투게더의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곳의 주인이 되셔서 투게더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오늘 하루 하나라도 행하신다면 그 삶이 게을로서 참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됐던 내가 그것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그렇게 모든 행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삶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다만 그 주인공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영화 속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렉터라고도 저도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감독에게 마음에 안 들면 감독이 없애버릴 수도 있죠. 갑자기 이민을 보내든가 극락왕생을 시킬 수도 있죠. 다 감독 마음이죠.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 속의 감독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냐, 바로 그게 탄탄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연들을 쌓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에 조화로운 출연진들이 등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집으로서 고정불변의 자신이 아닌 연기적인 자신을 발견한 진화를 갖는다면 완벽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감독이 돼서 대흥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흥행,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탄탄한 스토리와 조화로운 출연진, 완벽한 마무리,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꼭 선택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 딱 이런 내용이죠. 탄탄한 스토리,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조화로운 출연진. 저도 유해진 배우님이 나와서 보러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었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해피엔딩이 아닌 그 역사를 그렇게 반증하는 내용으로서 완벽한 마무리가 돼서, 그 감독님이 원래 그 전까지는 조금 어렵게 영화를 만들었었죠. 부인분이 훨씬 더 잘 나가다 보니 되게 힘들어 하던 감독님이셨는데, 장항준 감독님이라고 이번 영화로 천만 배우가 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여러 TV에서 나오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보고, 그게 참된 난 것 같습니다. 행위와 인연과 진화로서 이제 감독으로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 감독의 성공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다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태어남으로 결국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집안, 이래서 부족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 지금과 다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와 판단은 탓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탓합니까? 다 나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데 오히려 덕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고 어제 덕분에 지금을 살 수 있고 그것을 배운 덕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행위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제의 나인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오늘의 나로 살아가 주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행복할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지금 이렇게 투게더를 함께 해주신 이유는 우리 오늘 더 행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일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신 지금 그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이 일을 해서 더 불행해지고 싶어. 투게더를 봐서 삶이 더 괴로워지면 좋겠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어쩌면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비교와 판단이 아닌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면 어제의 나와 비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는 비교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나로 인해 극복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비교와 판단이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해 지금을 사유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연들과 다시금 행복한 시절 인연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 시대 속의 비교와 경쟁, 판단이라는 주제로 투게더에서 그것이 아닌 화합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오히려 스스로를 성찰하고 사유하자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많은 인연들과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가득히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